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여러분 여정을 무엇인가에 비유한다면 과연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 비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각자 살아온 인생과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그 비유하는 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에 비유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좀 짧고 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임재하셔서 빨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좀 짧고 굵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허들 경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허들 경기를 보다 보면은요 열심히 전력을 질주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결국 허들 경기는 달리는 선수가 달리는 동안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서 결승점에 골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허들 경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허들과 허들 경기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기도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잘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것이 참 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이 인생을 비유할 때에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놓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시면 아마 그 어떤 경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긴 시간 경기를 치르는 것이 마라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여러분 1등만 환호받고 박수받는 경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등이 가장 축하받고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등이 들어오고 3등이 들어오고 꼴찌가 들어올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끝나는 것이 여러분 마라톤 경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1등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완주만 해도 그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도 아니죠. 39살이니까요. 그 친구 아버님은 강화도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7년을 강화도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다. 그러니까 27년 평생을 강화도에서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인고 하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환경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열악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본인이 10대 시절을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고 지금 39살까지의 이런 시간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볼 때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자립한 교회들 보면은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미자립 교회를 하면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셨지만 평생토록 작은 교회를 섬기셨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1등이 있는 삶이라면 만약에 1등이 아닌 삶은 여러분 다 패배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후회의 연속이고 특히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더 많은 후회만 생각나게 마련인데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삶의 시작은 그렇게 좋은 삶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낭비했죠. 유대교에 심취했고 율법의 틀에 갇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스름없이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에서 여러분 낭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재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비록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의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묵묵히 앞만 보고 달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완주를 하려면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 자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때를 얻어야만, 즉 좋은 환경을 만나야만 달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마라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요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햇볕만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간혹
여러분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라토너들은요 끝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우가 쏟아지나 더우나 끝까지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 역시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내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무조건 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이해합니까? 항상과 범사에라는 말로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절대 포기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중간에 쉬었다 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힘이 들어서 천천히 뛰는 것은 볼 수 있어도 중간에 쉬었다 뛰거나 그런 장면은 여러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는 거의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시간들을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아동부 사역을 하지만 결코 이 코로나가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쉼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 조금 힘들어도 천천히 달리고 또 일어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과 범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만 해도 그 신앙은 여러분 이미 성공한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항상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결승 지점에서 골인을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과 범사의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가끔씩 목사님 취업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기까지 긴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취업을 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여러분 노력했겠습니까? 노력의 결과, 즉 취업이라는 그 노력의 결과를 얻었을 때에 전 그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다고 그것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 꼬린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린 만큼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확한 방향을 잡는데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방향을 정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전진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향해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시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정확한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님 앞과 예수의 앞에 설 것을 목표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 즉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여러분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정리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 그리고 그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세상을 향해 달렸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혹시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선생과 무리들이 나타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 방향을 바꿔라, 유혹을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로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권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맡은 직무를 다할 것, 즉 전도자의 일을 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의의 멸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성공한 완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완주에 실패한 모습의 실패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신앙의 완주를 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보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데마가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났다,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마라는 사람을 굉장히 자신의 자녀처럼, 자식처럼, 제자처럼, 함께하는 동역자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데마가요, 어느 순간 믿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바울의 모습이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데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길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많이 따랐다가 교회의 어려운 모습들,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오늘 이 대마처럼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에 파도가 있어도,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은 출발이 좋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과정과 끝이 좋아야 합니다. 바울은 출발이 좋지는 않았지만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좋았습니다. 대만은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승리자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삶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한 목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우리에는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주를 했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대마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